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은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한 적어도 10번 이상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마태복음은 나갈까 하는데 자, 우리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맡겨버려라. 이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왜 너희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끙끙 앓고 이렇게 가다 쓰러지고 힘겨워하느냐? 나 없는 사람 같이, 나를 안 믿는 사람 같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확 느껴져요. 그냥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버리라. 그냥 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고 진짜 고생 죽어라 하는 분이 적지 않은가 봐요. 우리 그 성도들 중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제가 이제 교회 대표인지라 이 말씀을 저한테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신대요. 의인의 요동함, 저게 행의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개념이 있는 정도이에요. 칭의인, 행의인은 뭐 말씀 다 지켜야 행의인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행의인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실수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도이더라고요. 행의인이. 그래서 우리가 칭의인이 은혜로 되었으니 행의인은 우리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전혀 개념이 없으면 그냥 행의인이 못 돼요. 그냥 개념이 있는 정도 돼야 돼. 노력하는 자가. 알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행위롭다 이렇게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제목은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는 절망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살이에는 여러 슬픔이 다가오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는 슬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도 변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니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때는 목사님 절대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 없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그 절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절대 소망이 되시는,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절대 절망에서도 절망이 변화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니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좀 그런데요?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가둘 수 없으니 죽음이 변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기도하면 임할 것이니 이게 약속된 말씀이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에 이 가사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절망에 처해 있다고 그래도 일어나 걸어라. 희망을 향하여 걸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돌아가셨느냐? 살아계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세요. 계획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세요. 도전하세요.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꿈을 꾸세요. 주 안에 기도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면서 꿈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 어려움 중에 절망 중에서도 그 해결되어지고 승리한 모습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일어나 걸으세요. 기도하면서 힘을 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어떤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소년이 앞에 있는
이 커다란 돌을 옮기려고 자기 혼자 옮기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살짝 들리기만 하고 이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옆에 아버지가 계셔요. 야, 너의 있는 힘을 다 동원해버려. 다 동원해봐.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다 힘을 내가지고 여전히 그냥 살짝 들릴 뿐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있는 힘 다 동원해도 이게 옮길 수가 없네요. 옆에 있던 아버지가 너는 있는 힘 다 동원하지 않았어.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어려운 환경이 사라집니다. 다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환난 날에 너희가 환난 당하고 있느냐? 어떤 답답한 현실에 너희들이 거기 놓였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리니 그럼 너가 이런 경험하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항상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나도 기도가 필요한 때다 그렇게 느끼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철야부터 그동안에 코로나19 덕분에라는 말이 나올 뻔했네. 나와버렸네. 아무튼 그렇게 실수가 있었어요. 이번 주부터 저도 이제 철야에 나올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는 나와서 열심히 같이 기도할 테니까 안 나오던 분들도 좀 나오세요.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약속 다 하셨어요?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백군사님이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 짜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게 짜면 그 당 짓는 거라 그랬지요. 백군사님.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게 우리는 주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이게 신앙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사회단체가 아니고 이 사회 정당도 아니고 이 세상 사회가 아니에요. 신앙단체란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야당도 있고 이당도 있고 저당도 있고 더불어당도 있고 따블당도 있고 힘당도 있고 짐당도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당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마귀 편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짓지 말라 당짓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멘 했다고 아멘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당짓는 거라니까. 백군사님 아무래도 백군사님이 무슨 죄를 졌나 봐. 우연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연히 이렇게 우주 이게 다 됐대. 우연히 됐대. 우연이 될 확률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구와 태양과의 이 적절한 관계, 적절한 간격, 적당한 간격, 이 적당한 간격이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확률이거든,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탁월한 어떤 지혜자가 이걸 다 설계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다 같이 내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신다. 되어 주신다.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웠네.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맡겨버리래요. 이게 기도지요. 기도로 맡기는 거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거지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된대요. 너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요동하면 우리의 노력할 것은 이 행의인이 되도록, 의인이 흔들리고 의인이 망하는 것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아주 훌륭한 포수가 쏴도 맞출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거기에 맞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로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절로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이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재밌네. 요거 가지고 다 하니까. 여기 서서 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도 기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응답받아요. 혼자로서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자, 여기서 같은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 말씀도 두 번째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하니까 6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6 중에 어느 걸 본문 말씀으로 할까 이렇게 헷갈렸어요. 이렇게 헷갈렸다가 이제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으로 했거든요.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거는 도와주겠다는 거요. 자식이 아빠 핸드폰 바꿔줘. 이거는 구닥다리야. 요즘 애들 갤럭시 21 써. 이건 요즘 애들은 쓰지 않아. 창피해 죽겠어. 아버지가 안 들어주다가 야 얼마 하냐 도대체. 그거 가격 한번 알아보고 와라. 이러면 이제는 사주겠다는 거야. 사주겠다는 거야. 우리 안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격도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안 물어봐. 얘 그거 지성아 그거 얼마 하는지 한번 알아봐. 그러면 애들이 벌써 눈치에 뻔해가지고 지갑이 열리는구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전능하시는데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이번에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철야 와서 인천 정도 살아도 와야 돼요. 인천 정도 살아도 와야 돼요. 교회를. 김희재 군사님 끄떡끄떡. 인천에 이사 가면 오셔야 돼? 거기를 아프리카로 가겠네. 거기 어떻게 가요? 그러실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도 와야 돼. 자, 평택에서도 오고 다 와야 돼.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그 응답 받았을 때는 뭔가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즐겁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도 응답 받으면 즐거운 자가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즐거운 자가 되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은 응답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목사들의 오늘날에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올리브유 그때는 발랐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도 병도 고쳐주신다는 건 15절. 이 말씀을 다 주셨다니까요. 이런 건 좀 신령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냉랭하게 받지 말고.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그러네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배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자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이때는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게 늘어난 것은 거기는 국회의원도 있고 뭐 대학 정도 대학 박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무슨 뭐가 코에 끼어가지고 뭐 속아서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꽝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이 안에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하고 체험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여기까지 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조라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거기서 건져내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치료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엘리야 얘기 나오는 말씀이 어디 올려봐요. 17절. 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엘리야도. 그러나 이제 선지자지요. 근데 선지자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뭐 이런 생로병사가 있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이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건 왜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 같이, 엘리야가 순수한 믿음이죠.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거는 우리와 좀 수준 차이가 나요. 우린 그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배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세 번째로 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이 다 관련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 이제 아십시오. 아는 분들은 알지만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주님 부유하신 자로서 성자 하나님이시니 진짜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가난한 가정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그분의 가난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가난하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자면 가난하다면 뭐예요? 가난하다면 이 가난이 허상이 지금, 무슨 허상은 뭐예요?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현실이 가난한데요. 지금 경제적으로 곤란한데요. 이게
팩트인데요? 이게 사실인데요? 이걸 허상이라니요.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니요. 아니, 성경제로 보면은 가난은 다 예수님께서 청산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님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뭐예요?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가난하다면 뭐예요? 이건 허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욕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말씀이 실상이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고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그 허상은 뭐예요? 가난이 내 현실에 눈에 보이고 가난이 느껴지는데요. 가난이 손이 잡히는데요. 진짜인데 이게 팩트인데 현실인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가난하다면 진정으로 예수 영접했다면 그건 허상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셨으니까 진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허상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우면 이 거짓되고 헛된 우리 살림살이 이 내 주변 환경 이 가난하고 헛된 허상은 예수님께서 청산하셨다. 그가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그가 가난하게 되시고 나의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다. 청산하셨다. 나를 부욕케 하셨다. 알겠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이고 성경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연결되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봐야 되겠네. 거기 실상은 단어 나오잖아요. 그게 팩트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 가난을 청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도 청산했어요. 우리의 질고도 청산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은 뭐예요? 여러 가지 그냥 자식 속썩이고 여러 가지 그냥 남편 바람 피우고 남편뿐만 아니라 여자도 바람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슬픔 이것도 청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도 청산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53편 하면 딱 나와야지. 4절 팩트는 거기부터 요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아까 그 주신 말씀 연결하다 보니까는 이게 짝이에요. 이거 짝 써놓은 거. 그는 예수님이죠. 실로 요 단어의 실로. 팩트는 실상은 사실은 우리의 질고는 질병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슬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남편 속썩이고 또 승진 안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직장 동료들한테 그냥 왜 나만 미워하고 동료들 그런 거 여러 가지 것들 이 슬픔 그렇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질병과 그거잖아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진짜로 사실은 팩트는 우리의 질고를 치고 슬픔을 당하였도다. 당하였거늘. 이게 실상이 알겠죠? 이게 실상인데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를 그런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그 사회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했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메시아라고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 내에서 자기가 뭐 자기 잘못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 그는 징벌을 받 십자가 형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죄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옛날에 뭐 희한한 뭐 사건을 해서 죽은 자가 뭐 어떻게 그 따르던 무리들이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느냐 뭐 해서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알겠죠? 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당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그 실상은 뭐냐? 실상은 아까 이제 우리 가난도 청산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신 거예요. 그 질병도 청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문제도 청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욕게 되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질병도 고침받아서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슬픔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 이제 그게 이제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을 봐야 되겠네. 5절을 보세요. 이제 실상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 가슴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 갈고리에 찔리고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몸이 상했지요. 마음도 상하고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 주려고 가정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를 주려고 누리고 그렇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기독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올려봐요. 6절에.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어떤 니도 비슷한 무리한 게 나타나면 따라가는 게 양이야.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가 인류가 그릇 행하여 각이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어요. 죄를 짓고.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십자가상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그 경전에 우리 바이블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예수님 믿으면 원죄가 사라지고 회개하면 그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예.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시편 144편 15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백성은, 믿는 백성들은 그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을 받나니예요. 복을 받나니, 예? 받나니, 제가 성경을 좀, 원문에 가끔 좀 이렇게 더 근사치로 번역한다면, 이러한 백성들은 신실한 백성들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복을 받나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아슈레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예요? 물질적인 복에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떻게? 복을 받는도다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천국 갑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능력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면 구약이니까 아슈레예요.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예요. 이 복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복을 받아요. 자식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전능하시니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도하라고 이것을 말씀하셨으니 기도를 해야 대부분 우리가 도움을 얻고 그렇죠? 복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또 주신 말씀이 다섯 번째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배 목사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간증하고 그런 것보다도 말씀에서 받은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도움이 옵니다. 우리 나윤이도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옳거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꼬리를 물고 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래요. 알겠죠? 그 대신 뭐 하라? 오직 그 모든 일에 모든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오직 어떻게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의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뢰감으로 의미해요. 감사함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뢰감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라요. 감사함으로는 의심 없이, 그렇죠? 절대 신뢰감. 알겠죠? 그리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뭐예요? 7절 올려봐요. 7절. 시작.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정 앞뒤 다 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인하여 질병을 인하여 속썩이는 자식을 인하여 뭐예요?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염려와 거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덮고 평강이 가득 차고 평강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곧 이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때를 쫓아서 그 구체적인 그 때를 쫓아서 문제는 하나님 때를 쫓아서 해결되어지고 또 그 구체적인 질병도 하나님 때를 쫓아서 치료해 주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게 딱딱 들어맞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중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는데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시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1절만 보겠습니다. 1절만. 자, 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구겠어요? 장군사님 요거 알면은 넘어갈 거야. 에헤이, 동탄중앙교회 너희는 제가 받았다니까 동탄중앙교회 영적 지도자가 저잖아요. 많은 말씀 가운데 6, 여기 마지막 말씀인데 얼마나 그 근심하는 자가 많으면 우리 교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라네. 거기서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게 그 말씀인데 또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2번 얘기하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다 근심은 우리 나윤이도 근심이 있나 봐. 근심이 있는가 봐. 언제까지 설교 노트 안 써도 되는 걸까? 설교 노트 피곤해. 나중에 쓸래. 거기 자유함을 가져. 좀 천천히 해도 돼. 할렐루야. 고맙다. 고맙다 그래야 돼요. 목회하기 얼마나 힘든 시기인데 요즘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금요일날 여기서 큰 절을 하고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절을 먼저 하고. 목회하기 힘든데 나의 설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오는 사람이 적대 금요일날. 근데 금요일날 왜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멘 하고 나와야 돼. 이게 그냥 어떤 반장이 그 방송하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 종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한테 얘기하듯이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반발심 갖지 말고 바빠 죽겠는데 나오라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사람이 그냥 나윈이는 근심이 없나? 아무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 근심 되네. 근심하지 말라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 뭐예요?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야 보니까 우리 교회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 든든한 백이 됩니까? 하나님이 백이 됩니다. 전사님 어렸을 때 어른들이 백이 있어야 되는데 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이게 핸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 가난 청산 날려버렸어요. 우리의 질병 날려버렸어요. 우리의 슬픔 날려버렸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이고 한번 봐봐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과정 우리가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쭉.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장군사님이 한번 화면을 먼저 띄워주세요. 여러분 화면을 읽어도 돼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요게 이제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리고성 이렇게 하면 무너뜨리게 주겠다. 요거를 붙잡아야 돼요. 요게 진실되고 참된 거예요. 요게 실상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눈에 떡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초롱성 여리고성이 눈에 떡 버티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벌써 느껴져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저 말씀을 부여잡으면 이게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붙잡았으니까 이 실상이 생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초롱성 여리고성은 이 현실이지만 이게 허상이에요. 이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대하는 자세를 알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다 이랬습니다. 저도 이렇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 천국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죽으면 뭐 끝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인가를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상이라니까. 장군사님이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부사는 성을 불러 성 길을 매일 한 번씩 불되 엿새 동안을 분리하라. 내 사장 일곱 양각 낙타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내 7일에는 성을 7번 불며 내 사장들은 낙타를 불 것이며 내 사장들이 양각 낙타를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낙타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너지리라. 이게 실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 실상을 우리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남의 얘기같이 듣지 말라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철옹성이 철로 된 항아리같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여리고성 성 내에 있는 백성들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들 때 이 극기야 너희들 미쳤구나. 광야 생을 하더니 미쳤어. 그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으냐? 미친 놈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이고 약속의 말씀이 실상입니다. 아멘 하고 그대로 했더니 눈에 보이는 이 확실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허상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사망과 저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가난 청산하셨어요. 그렇죠? 청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게 실상인가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현실 가운데 있는 질병과 여러 가지 슬픔과 이런 건 허상이란 말이에요. 실상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허상은 날아가 버리고 이 돼지꼬리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실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장구사님 잘 읽었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슴에 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또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이고 이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때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생활에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마음적으로 느끼고 손에 와닿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청산된 것이니 이것이 바로 허상,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직도 내 삶의 현장에 이 물러나야 할 것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물러갈 수 있도록 허상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기도로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런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파하고 알리는 그런 이제 전도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